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세계 지도 혹시 저는 잘 못 그리지만 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보면 저 제일 밑에 있는 게 이게 포르투갈, 스페인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뭐 하나 장화 같은 게 하나 오고, 그리고 이런 게 하나 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밑에 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모로코가 여기 지금 지진 일어난 모로코가 아프리카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죠. 여기가 어딜까요? 장화하면 이태리죠. 이태리 반도잖아요. 여기 다 물이잖아요. 이게 지중해, 땅의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지중앙. 위에도 아래도 옆에 다 땅이잖아요. 메디테라니안, 지중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태리 반도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 위에 앉은 음료라 나와요. 뭐라고요? 물 위에 앉아있는 음료. 물은 이태리 반도가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로마가 이태리 반도가 물 위에 앉아있다. 때로는 이 물이 백성일 때도 있어요. 많은 백성. 그래서 온 세계 위에 앉아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미리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그리고 여기는 뭐 어딥니까? 이태리, 그 다음에 옆에는 안 가보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딱 지나가면은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거든요.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 예.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터키. 이쪽이 터키예요. 터키고요. 자, 지금 조그맣게 그리면 여기가 갈릴리. 조금 더 크겠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죠. 이쪽은 어딜까요? 그러면 어디야? 홍해인데요. 이제 복음이 여기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요 부분이 이제 아시아.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에 반모라는 섬이 있고요. 파트모스 섬이 있고, 이제 에베소가 제일 가까운 도시예요.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피아, 에서가 두 사람한테 빌드라. 이렇게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피아, 에서가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이렇게 되거든요. 라우디게 7개의 소아시아, 이쪽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주로 활동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 귀향을 가가지고 당시에 이제 어떤 황제 때냐면은 도미시안이라고요. 네로는 4대인가 5대인가 그랬는데 도미시안은 11대 로마 황제인데요. 제일 악독했던 때예요. 이제 네로는 이 에베소 이거 로마에서만 자기를 숭배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도미시안은 이 아시아 지역까지도 자기를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도미시안은 주의 주다, 만주의 주다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도미시안은 만주의 주다, 주인 중에 주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게 황제 숭배하게 하고 숭배 안 하면은 이제 다 이렇게
그런데 당시에 최고 기독교 지도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늙은 사도 요한인데 요한을 반모로 유부 보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회람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유배 지역이 채석장이거든요. 유배 지역에서 보내니까 검열을 받으니까 여기 병사들이 볼 때에 검열할 때 무슨 뜻인지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썼다. 그래서 묵은 침묵한다는 뜻이에요. 딱 닫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여기서는 모르지만 딱 가면은 왜 대부분의 묵시가 어디에 기인한다? 어떤 내용이더라? 구약의 내용이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스가랴서 내용 또 이사야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소아시아. 이쪽은 그 무슨 대륙일까요?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여기는 유럽. 이쪽은 포르투갈, 스페인 이렇게 됩니다. 영국은 이쪽에 섬나라가 있고 유럽. 여기가 이태리 반도를 성경에 뭐라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물 위에 앉은 음녀. 요한계시록은 대조가 많이 되는데요. 특히 많이 대조되는 게 땅에 있는 자. 뭐라고요? 땅에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 있는 자일까요?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속 이렇게 막 음녀가 땅에 있으면 또 뭡니까? 음녀죠. 음녀. 그죠? 그러면 반대는 누구일까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신부. 그리고 이제 음녀면 또 이게 여왕이거든. 여왕. 음녀의 여왕이거든요. 여왕 여기는 뭘까요? 여기도 여왕후였죠. 요한계시록 몇 장? 12장에 아기를 뵌. 여기도 여왕이었죠. 12별의 왕관을 쓰고. 성경에 12는 3 곱하기 4라 했죠.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3 곱하기 4의 성수거든요. 결국 하늘과 땅,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그래서 상징이냐 실제냐 이 복급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요. 하늘에 있는 24장로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대표 집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14만 4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형식이냐면 군대 형식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하면 12지파 하면은 14만 4천.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그 사사기에 보면 막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라졌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나오지 않아요. 각 지파별로 하여튼 민수기에 보면 군대잖아요. 민수기. 나팔을 보니까 한 번 보니까 가고 두 번 보니까 서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다 군대같이 나와요. 군대같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모세가 뭘 했습니까?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으로 그 오합지졸이었던 이집트의 노예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런 대조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을 멸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땅에 속한 자, 땅에 하늘에 기뻐하라. 땅 계속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어떤 시각에서 보자? 위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밑에서만 보지 말고 위에서 보자.
위에서 볼 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막 갇혀 있을 수 있어. 근데 빠져나와서 위에서 별거 아니네. 예. 아이고 저거 하나님 손 안에 있네. 예. 다 알게 돼.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다 죽고 이제 용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 마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뱀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에 꼬드기는 옛뱀. 이 옛뱀이 사탄이고 마귀고요. 하나가 남서 하나. 이 쫄개가 짐승이 두 개 있었거든요.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먼저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이게 12장에 나와요. 13장에 나와요. 근데 이 쫄개들은 다 죽고 다 불못에 던져지고 옛뱀, 마귀, 사탄 요 하나만 딱 가지고 있다가 20장에 보면 무저개의 문을 열고 그 안에 탁 잡아 넣어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요 19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알아듣게 알겠습니까? 다 죽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과 순교한 사람, 네? 순교한 사람과 또 끝까지 이마에 인을 받지 않고 666 살아남은 사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알았게 알겠습니까?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다 죽고 그리고 짐승도 다 죽고 용 하나만 남아요. 옛뱀이라고도 사탄 마귀로 하는 용 하나만 딱 남다가 20장에 딱 무저갱 안에 넣어놓고 이제 죽은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런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순교한 영혼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 안 했으니까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우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만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종말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럼 천년왕국을 살지만 알아듣게 이해하겠습니까? 예, 끝까지 순교한 영혼들과 끝까지 참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이 살아서 이 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첫째 부활. 사망, 첫째 부활. 그리고요, 이거는 순서적인 첫째고요. 순서적으로. 그리스도가 첫 번째, 그리스도가 부활, 그 다음에 첫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순서적인 부활이고, 사망은 순서적인 사망이 아니라 사망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는 먼저 죽고, 그 다음 죽고 게 아니라 사망은 두 개가 있다. 두 개는 뭐다? 첫 번째 사망은 육적인 사망이고, 마지막에 20장에 이제 백보호자 심판을 하는데, 이제 죽었던 영혼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 앞에 심판. 이때 죽는 죽음은 이제 영적인 죽음이다. 두 번째 죽음이다. 육적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사망은 두 개가 있다. 그러나 부활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과 알아듣게 해야겠으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잘 모르면 이거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부활은 순서적인 거지만 사망은 두 개의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 개 다 사망자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 그러나 부활은 이제 순교자들과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요한계시록 상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왜? 비밀스럽게 싹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목적이 뭘 하기 위한 책이다? 첫 번째, 예?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책이다. 아니다. 위로의 책이다. 위로의 책이다. 위로의 책이다. 그리고 뭘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박해가 막 시작될 때였어요. 그래서 고난을 참아라, 박해를 참아라 이런 거지만은요. 히브리서를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도착하면은 이제는 순교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데 현세를 심판하시고 현재 세상 현세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내세도 심판하신다. 영혼들도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세도 심판하고 내세도 심판한다. 내세는 20장이죠. 20장 앞에는 현세를 다 심판하고 악한 세력도 심판하고 사탄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고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가 상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음 주부터는 이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이제 봐야 그래도 우리가 되잖아요. 예. 보면 볼수록 계시록을 보면 뭐가 난다? 짜증이 난다? 아니고 힘이 난다. 보면 볼수록 힘이 난다. 예. 계시록 보면 힘이 납니다. 예. 자,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가지고 심판한다? 첫 번째 심판하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두루마리에 이게 계시록에 이제 4장에 보면요. 4장 5장에 보면 어린 양의 옆에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이게 안팎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안팎으로 가득 찬 것은 두루마리는 이건 편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계획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 인을 뗄 것인가? 사도 요한이 인을 뗄 분이 누구죠?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한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하나 둘 셋 넷 떼잖아요.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인을 딱 떼자 어때 됐다? 마지막 인에 뭐라 하냐면은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6장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왜냐면 마지막 그 인을 떼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리를 가려달라 막 바위야 우리를 가려라 막 그래요. 그러자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쓸까? 누가 살 수 있을까? 이 진노 앞에. 바로 7장에 딱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이마에 인 맞은 14만 4천. 여러분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마는 소속을 말합니다. 소속. 옛날에 노예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쓰고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래. 이마에 666을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어린 양의 표를 받느냐.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자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하늘의 천상의 군대가 막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쫙 나오거든요. 7장에. 그러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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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 보면 누가 뭐라 하냐면 찬란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뇨 그리고 어디에서 왔느뇨 이렇게 합니다. 저들은 어린 양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7장에 그렇게 나와요. 바로 이 진노를 누가 견디느냐?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사람이 견딘다. 7장에 이런 걸 삽경이라고 삽경. 그리고는 이제 여기 보면 5장에 보면요.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성전 제단에 하늘나라에
하느님의 성전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거기 제단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어요. 야,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면 이게 주로 번제단 뭐 이런 제단이거든요. 번제단 밑에 피를 뿌리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그런데 순교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 하늘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교하면 그들의 영혼은 그 피는 하늘 제단에 뿌려진 거예요. 이 영혼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막 기도를 했거든요. 기다려라. 형제 동무들의 피가 더 흘러야 된다. 그랬는데 8장에 보면은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금향로는 뭘 상징합니까? 향로? 기도잖아요. 바로 순교한 영혼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금향로를 들고 팍 쏟아부어 버려요. 탁 쏟아부어봤자 이제 7 나팔이 딱 나오는 거예요. 7 나팔. 나팔은 무슨 의미였다? 예,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경고가 딱 나와요. 이 나팔도 이제 1, 2, 3, 4개는 자연에 대한 재앙이에요. 바다가 뭐 3분의 1이 피가 피로 변하고, 막 땅, 강, 물샘은 하늘에 별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깊이 떨어졌으면 물샘까지 다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별이 떨어져 4개까지. 그리고 5번째는 이제 황충이 나와. 황충은 메뚜기죠. 정갈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얼굴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그런 괴롭히는. 몇 달 동안? 5개월 동안. 메뚜기가 몇 개월 산다? 5개월. 그래, 5개월 동안.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어떤 유브라데 하면 뭘 생각해라? 유브라데? 전쟁. 국제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유브라데 이러면은 국제전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경계지역이 유브라데였거든요. 로마의 최전방에. 그리고 그 유브라데 근처에 파르디안 군대들이 있었다. 활을 잘 쏘고 기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하면 전쟁인데요. 이 유브라데에서 이제 마병들이 일어나요. 그 마병의 수가 2만만. 2만만은 얼마였어요? 2억이었죠. 성경 2만만.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바로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떠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11장에 보면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어요. 순교자의 영혼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에 42달 기억하십니까? 42달 동안 예언을 한다. 42달은 곧 1260일이거든요. 1260일. 이게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하는 건데요. 1260일 42달.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그럼 총 몇 때예요? 3때 반, 3년 반, 42달, 1260일.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요. 7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완전수 7의 반이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순교자들이 막 죽고 그래요. 11장에. 그때 오늘 또 볼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성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을 성소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여기는 성소, 거룩한 장소. 법궤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는 뜰이에요, 뜰. 마당이에요. 뭐라냐면은 성전과 그 안에서 분향하는 영혼들을 청량하라. 뭐 했다더라? 성경에 청량한다, 다림줄로 재어보고 자로 재은다, 청량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은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보호. 다윗도 그런 게 있었죠. 키로 딱 재봐가지고 그 키가 넘으면 뭐 다 죽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청량은 보호한다는. 그렇다면은 성전과
성전과 그 안에서 분양하는 영혼들은 청량하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다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요. 이 지성소는 영, 성소는 혼, 뜰은 육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과 그 안에서 분양한다라는 것은 결국 영혼은 지키되 이 성전 뜰은 밟도록 놓아두라. 42달 동안 뜰은 밟도록 놓아둔다는 것은 육체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은 뭐 해준다?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게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오고 이제 좀 제가 한 번 더 이제 대충 보는데요.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이 뵌 여인이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그러는데 용이 이제 드디어 12장에 용이 나타나요. 용은 옛 뱀, 마귀, 사탄,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옛날 그거예요. 용이 이제 이 아이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는 누구다? 교회다. 캐톨릭은 여자가 마리아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교회. 그런데 이 용이 여자 아이를 못 낳도록 그리스도가 못 태어나도록 막 이렇게 추격하는데 땅이 막 물을 쏟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났어요. 태어나자 용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탁 서는 여자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 바다 모래에 딱 섰거든요. 딱 서자 그 다음에 13장으로 딱 넘어가요. 13장에 딱 넘어가니까 이제 용이 혼자 안 되니까요. 바다의 짐승을 올려버려. 바다에 쪼물하게 짐승이 쫙 올라. 하늘에 있죠. 지금 용은 하늘이죠. 예? 그리고 바다에 짐승이 딱 올라오고요. 그리고 땅에서 짐승이 딱 올라와요. 하늘과 바다와 땅 삼위일체. 사탄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자손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13장 마지막에 뭘 받게 한다? 욕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육욕욕 받게 하고 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경배를 해요. 경배하고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게 경배하라. 이 땅에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있어요. 어린 양처럼 뿔이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가면을 썼잖아요. 탈을 썼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내적인 박해, 이런 이단이나 신천지나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13장이 끝나고요. 이제 1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하세요? 추수꾼. 예? 신천지 추수꾼이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고 추수는 이제 그 피가 1만 6천 스타디온에 팍 퍼지고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 추수꾼이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야 된다. 그런 추수라고 보고 있어요.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5장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성전이 열리고요. 15장 성전이 열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더라?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열리고 내성과 번개가 확 소리 들리면서 언약궤가 살짝 보여요. 재밌죠? 그 언약궤 어디 갔느냐 봤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네요. 솔로몬이 잃어버린 언약궤가. 안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6장부터는 이제 바벨론을 이제 마지막이 됐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대접이 7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데요.
일곱 대접을 쏟아지는데 앞에 이 네 개는 앞에는 사람들이 종기가 생기고 마지막 이 세 개와 함께는 자연재해랑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앞에. 예. 그리고 뒤에는 앞에는 자연재해면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는 전쟁이 있었죠. 이 대접도 이 뒤에는 전쟁들이에요. 전쟁. 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무슨 전쟁이었다더라? 아마 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머기토산을 의미하고 머기토산은 국제전이 일어났던 장소다. 그래서 딱 비슷하게 자 보세요. 요 뒤에는 전쟁이거든요. 일곱째 나팔에 다섯 여섯 전쟁이거든요. 예, 그 일곱 개 대접에도 뒤에는 전쟁이에요. 앞에는 재앙들이고. 예,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은 요 재앙만 있어도 다 끝나요. 다 끝나는데 이게 싹 겹쳐보면 또 하나로 더 겹칠 수 있어요. 인, 나팔, 대접 다 비슷하게 끝나는 거예요.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막 강조하면서 이렇게 재앙이 더 강조되면서 대신에 어떤 기회를 주고 있었다더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16, 17, 18장까지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온다.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누가 있냐면 음녀가 나오고요. 술이 취해가지고요. 아름답게 꾸몄는데 그 음녀가 순교자의 피에 취했는데 금잔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음녀가 이마에 띠도 하고 있어요. 이마에 띠는 당시 옛날 창녀들이 이마에 자기 이름을 띠를 했다고도 합니다. 아니면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이런 띠도 있었는데 그걸 흉내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마 창녀 같은 모습을 하는데요. 금잔을 들고 휘황찬란하게 꾸몄는데 그 잔 안에 보니까 각종 깨끗한 게 있을까 더러운 게 있을까? 더러운 게 있어요. 바로 로마 사치스럽고 향락과 로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영어로 예? 거꾸로 하면은 아모르잖아요. A-M-O-R 사랑이란 뜻. 사랑. 아모르. 사랑의 여신이 로마가 사랑의 여신인데 하여튼 뭐 사랑이란 이름하에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지만 그 음녀가 들고 있는 잔 안에는 보니까 각종 더럽고 것들이 가증스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온갖 동성애와 뭐 사치와 그리고 18장에 이제 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온 세계가 보고 와 놀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그 무역 물품 중에 마지막이 뭐였다더라? 사람들의 영혼이었더라. 영혼까지도 팔고 사는 그러한 세상.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다가는. 예? 영혼까지도 팔고 예.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그 18장이 끝나요. 18장이 끝나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끝났어요. 19장에 뭐가 있다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야, 요한계시록이 싹싹 들어온다, 그죠? 혼인잔치 끝나고 나니까 이제 딱 무저갱에 그 용을 잡아 엮고 이제 천년왕국을 딱 20장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했다가 또 곡과 마곡이라는 전쟁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무저갱에 그 용을 꺼내가지고 곡과 마곡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요. 마지막 전쟁. 그 용과의 전쟁. 상대가 안 되죠. 그게 20장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좌 심판 일어나고. 백보좌 심판.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는데 책이 두 개가 있다더라. 첫 번째는 생명책이고 두 번째는 행위의 책이다. 그래서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개털 모자 쓰는 사람도 있고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종이로 왕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거 쓰고 아니면은 주님이 다 멋진 멸류관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21장에 이제 어린 양의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어린 양이 신부를 보여준대요. 그리고는 딱 이러 사도 요한 보고 일곱째 대접을 본 천사가 요한아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 테니까 이리 오라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지 딱 보니까요 하늘에서 막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어린 양의 신부더라. 자, 어린 양의 신부 바벨론 성이죠. 그런 음료예요. 그죠? 세상의 도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의 도성이 곧 뭐다? 바로 우리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곧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진지 12진주문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12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들이 최하 다이아몬드. 그 보석들은 다 주로 뭐와 같아? 대제사장의 옷에 이 흉패에 12보석이 있거든요. 그 보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아니고 무슨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리 바다와 유리가 아니라 사실은 수정이에요. 수정. 크리스탈 말 이렇게 됐어요. 그 구에 환한 영광이 있다 땅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곧 누구다? 우리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 때 없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서 그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눈물에 눈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줘요. 하나님이 그 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초막절이라 유대인의 초막절은 그 텐트를 치고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초막절의 온전한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할렐루야. 시간이 막 가쁘네요. 우리가 어제 보던 상징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그밖에 안 했습니까? 15페이지. 우리 숫자는 다 보셨죠? 여기 책에 숫자 보시면 재밌습니다. 오늘 아침이었나? 제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12가 무슨 의미예요? 12. 12요? 왜요? 그러니까 어제가 12일이었는데 포도를 샀는데 12박스 샀고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김밥을 먹었는데 원장님이 김밥을 주시는데 남은 김밥을 세어보니까 12개였고 날짜도 12일이지 다 12 걸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날이더라는 거예요. 12.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 12지파 12사도 12 9월 12일 그런 날도 있습니다. 숫자는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아멘. 색깔은 자 흰색은 성경 흰색은 좋은 색깔일까요? 나쁜 색깔일까요? 좋은 색깔이죠. 그런데 흰말에 그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흰말이 나오죠. 이 흰말 탄자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그 19장에 보면은 또 흰말 탄자가 있거든요.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요 앞에 흰말과 그 흰말은 파르디안 군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붉은색은 피죠. 그죠? 피, 구테타. 그리고 붉은 말 기억하세요.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떤 칼을 가졌더라?
단검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한글로는 큰 칼을 가졌다 돼 있는데 헬라 원어로는 단검이에요. 단검. 그래서 구테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검은색. 검은색은 뭐였습니까? 검은 말, 예, 흉년, 인플레이, 그죠? 깐부기, 예,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황색. 마지막 네 번째 말이었죠. 말이 네 마리다. 네 마리는 뭘 상징합니까? 사. 예, 사는 사망인데요. 말, 사. 숫자 4는 뭘 상징합니까? 어디에서 일어날 일? 땅에서 일어나. 동서남북. 아, 4는 이 땅의 수구나. 그래서 말 네 마리가 막 이리 오라 그러거든요. 계시록 그 6장에 큰 음성으로 이리 오라 그러자 막 흰말이 나오고 막 붉은말 나오는데요.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말은 곧 바로 이 말탄자가 사망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망이 아니라 온역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온역, 질병.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것은 뭐다? 어떤 질병 재앙,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죠. 아멘. 자, 동물들 나옵니다. 동물들. 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 옛뱀, 그리고 사탄이죠. 그러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인데요.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12장에 용은 뭐에 나타났죠? 12장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12장에 용이 왜 나타났죠? 누구를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해요? 아이를 해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다시 탄생하게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말은 자 스가랴서에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상의 변동과 국제 정세를 의미한다. 왜? 몇 마리 말이었어요? 네 마리. 그 다음에 양은 우리 요한복음의 양은 그냥 고난받는 양 이런 양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양은 고난받는 양이 아니라 승리하는 양입니다. 그게 조금 틀립니다. 헬라 말로 조금 다른 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 페이지. 짐승.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 다니엘서 보면 잘 모르겠죠. 다니엘도 일종의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인데요. 거짓 선지자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땅에서 여러분 니골라당 발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 거짓말을 하더라. 여러분 니골라당들 니골라는요 니콜라스거든요. 니콜라오스 이래 되는데요. 원래는 이 헬라 말로 하면 이렇게 라오스인데요. 니콜라오스. 나이키. 그래서 나이키가 뭡니까? 니케 신 아세요? 니케 신이 뭡니까? 우리 한 번씩 옛날에 보면 뭐 이래 그리스 로마 이렇게 얼굴 없는 날개만 달린 신 있잖아요. 이 신을 니케라 그래요. 니케 승리의 승리. 승리하다, 이기다, 뭐 잡아삼키다 이런 거거든요. 니케 라오스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니콜라우스 하면요 백성을 이긴다, 백성을 잡아삼킨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빌바니, 디바니, 니콜라스 마지막 서빌바니 그 7 집사 중 초대교회 7 집사 있죠. 그 집사 7명 뽑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했다더라? 배신을 해가지고 영지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 니콜라예요. 교회 내에서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뽑아도 반대하고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예수님도 12명 뽑아가지고 한 명 실패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네.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황충은 9장에 나오는데요. 자,
지옥적인 고통을 상징한다. 황충이 나 모습이 보니까 막 정갈을 하고요, 막 철갑옷을 입었고요,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머리는 여자 머리처럼 길게 해가지고 귀신처럼 생겼어요. 말세에 당할 지옥적인 고통.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갚아주는 거예요. 한소리, 믿지 않는 자들. 예.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황충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한다? 지상 현세에서도 괴롭힌다. 왜? 원수를 안 갚아주겠습니까? 기다려라. 그리고는 이 환난 때 누가 견디겠느냐? 이 맞은 자가 견딘다. 7장에 8장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대접을 금향로를 쏟아붓잖아요.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때 황충이 나오고 하거든요. 아멘. 개는 이제 이방인이나 이교도를 가르친다. 또 때로는 개는 남색하는 자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들. 자, 식물,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쑥. 예, 물이 쑥이 된다. 쑥은 무슨 뜻입니까? 먹으면 쓰죠. 예, 쓴물로 변한다는 고통.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건데요. 예, 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자연 오염, 물이 쑥으로 바뀌니까 수질 오염, 물의 근원까지도 다 바뀌고 샘거는 이런 재해로 볼 수도 있죠. 그 다음 지명. 첫 번째 뭡니까? 시작. 바벨론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한다. 바벨론은 벌써 끝난 시대거든요. 당시에 로마 시대예요. 그런데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벨론 세력은 마치 영원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대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곧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이 곧 로마가 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요. 그죠? 유브라데. 자, 유브라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브라데에 파르디아 군대가 있었다. 즉 당시 유브라데는 로마를 멸망시킬 군대가 일어나는 곳으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몰라도 그곳이 유브라데가 된다. 그렇죠? 앞으로 전쟁이 제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도 종말 때에 큰 지구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 유브라데가 된다는 거죠. 남북도 될 수 있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도 유브라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게돈, 머기토 산이죠. 시작.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군대의 격전지. 하나님께서도 지상에서 전쟁을 통하여 불신자들을 죽이신다. 구약의 국제전쟁의 장소다. 여기에 바락, 드보라, 시스라 이런 싸움이 있었고 특히 누가 죽은 곳이다? 어떤 왕이 죽은 곳이다? 요시야 왕이 죽은 곳이다. 예. 그래서 아마겟돈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 이것은 곡과 마곡은 자 소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의 사치, 엄란, 무신론적 성격을 나타낸다.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로마를 상징하는 11장에 보면 소돔 곧 애굽인데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다. 소돔이고 애굽이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신 곳입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소돔도 애굽도 로마도 다 주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순교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또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은 곧 로마를 상징하게 된다. 예수님과 로마 교회를 한 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기타 사물들, 촛대는 뭐죠? 교회. 촛대 사이를 주님이 다녔어요. 7교회, 7촛대가 있는데요. 그 촛대 사이를 다녔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도 칭찬받는 교회 있는 반면 칭찬을 하나도 안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그 사이를 거니셨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 7 촛대와 7 별인데 7 별은 7 사자라 그랬거든요. 사자는 곧 메신저, 천사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수호 천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지켜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천사, 사자. 니골라당, 금방 말씀드렸죠. 요한 당시 영지주의를 상징한다. 니골라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백성을 삼키다, 백성을 이기다. 그래, 영지주의적 파괴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교회 내적 박해겠어요? 외적 박해겠어요? 내적 박해죠. 로마는 내적 박해, 외적 박해요? 외적 박해죠. 안팎으로 박해죠. 이제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러거든요. 이세벨 또한 영지주의.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바보 같은 아합의 아내였죠. 아내를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교회 내에 이것도 영지주의로 보면 됩니다. 교회 내에 내적 박해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일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일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외적 박해는 뭐일까요? 용. 용과 또 바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은 요한계시록의 유대인은 좋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유대인은 나쁜 의미이지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성도들의 영혼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영혼을 지켜주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7페이지에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청량하라 돼 있어요. 그러나 어디는 밟아도 된다? 뜰은 밟아라. 뜰은 밟게 허락했다는 것은 곧 육신은 순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소는 영, 성소는 혼, 외소는 육이다. 그래 청량하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존하겠다는 말이죠. 보존하겠다. 됐죠? 그러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는 이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거 스가랴스를 알아야 되는데 스가랴스 읽어보셨어요? 두 증인은 예언자적인 기능입니다. 증인은 두 사람이 하잖아요. 예언자적인 기능이고요. 두 감람나무는 이게 스가랴스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총독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두 증인은 예언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그러니까 예언자, 제사장, 왕.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삼중직을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인데요.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는 교회가 가진 예언자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과 왕적인 기능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해놨네요. 해를 입은 여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작. 교회의 영화성 12면류관의 왕관을 쓰고 있죠. 영광스러운 교회다. 자, 발 아래 달이 있다. 뭐죠? 교회가 이 세상을 짓밟고 초연해 있는 모습이다. 막 그 교회가 곰돌이 푸처럼 막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달을 탁 짓밟고 초연하게 있는 것.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렇게 아니라 달은 뭐의 상징이다? 허무의 상징이다. 달이 변하잖아요. 보름달 됐다가 초승달, 금음달 막. 그 변하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지그지 밟고 탁 있는 그 모습. 교회의 영광스러운 초연한 모습이죠. 그리고 아이는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죠. 교회가 예수를 배출하려고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막 용이 쫓아갔죠. 계시록 몇 장에? 12장에. 안 보고도 지금 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징을 쓰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앞으로 올 것.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올 것. 머리 하나가 있었는데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런 거 있거든요. 있다가 없다가 또 있다. 예?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났다. 이런 상징을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다 뭐로 보면 되냐면, 박해가 네로 때 제일 박해가 심했어요. 네.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잖아요. 거의 한 절반을 태웠나? 태워가지고는 누구 책임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인 책임이라 그랬어요. 네로는 죽었어요. 근데 도미시안이 갑자기 이 경상도 말로 완전히 도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도미시안이 나중에는요,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을 풀어줍니다. 밤못에 풀어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영화가 있는데 보면은 사도 요한이 거기서 옵니다. 나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다 죽음 임종을 맞이하거든요. 풀어줘요. 나중에 자기가 결국은 항복을 하는데 암살을 당했어요. 도미시안이. 그런데 도미시안이 더 독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더 독한 게 앞으로 올 거다는 거예요. 누구다? 도미시안인 거죠.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도미시안. 그래서 666이 그 이름이 엄가로 뭐라 그랬습니까? 네론 세사르, 네로 황제라 그랬잖아요. 네로지만 사시는 걸 누구를 의미한다? 도미시안을. 할렐루야. 그럼 다 된 거예요. 13장 3절 뭐라 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나음에 뭐라 됐습니까? 네로 재생설. 당시에 도미시안을 보고 사람들이 네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독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황제들은 박해를 안 했어요. 기독교인 박해를 잘 대해주고 그랬어요. 황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미시안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네로 재생설.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도미시안은 네로가 부활한 것과 같다는 의미다. 본세스의 머리는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고 있다. 자, 칠수십각. 7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다. 머리 7은 로마의 황제. 이 짐승은 머리가 아니고 짐승은 뭡니까? 대가리죠. 예, 용의 대가리에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 그걸 막 그림으로 그리려면 안 맞아져요. 솔직히 이걸 너무 그림으로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가 7인데 뿔을 10개 어디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딱 칠수십각 딱 이러면 로마의 7 황제들을 상징하고 완전수잖아요. 완전 황제의 그 통치 완전수를 왕과 같은 가짜 왕이겠죠. 신과 같은 통치와 함께 뿔이 10개라는. 뿔은 여러분 성경의 뿔은 뭐예요? 뿔? 여러분 뿔 났네. 그럼 뭡니까? 화가 났다는 게 아닙니다. 뿔은 힘과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뿔이다. 구원의 뿔이다. 그러잖아요. 옛날 장수들 보면은 투구에 뿔이 있잖아요. 예? 힘과 권세거든요. 그래서 십각, 뿔이 10개라는 것은 그 7 머리 밑에 있는 쪼무레기 왕들. 근데 왕이 몇 명이에요? 10개다. 10은 뭐예요? 이 땅에 만수잖아요. 만수. 가득 찰 만.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에 자기들이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머리를 황제로 볼 때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했으니까 네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은 도미시안이라는 거예요. 17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짐승은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가 다시 살아난다. 누구죠? 도미시안. 앞으로의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겠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다시 온다. 뭘 의미한다?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네로보다 더 독한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이름이 도미시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 3절 이마에 인친다. 이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뭘 상징한다?
소속을 상징한다. 이마에 입 맞았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흔한 방법으로 소속을,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 자, 청량한다는 뭐라 했습니까?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 뜰은 청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뜰은 육체라 그랬어요? 육체는 다 밟아도 된다 그랬어요? 육체는 우리가 순교 당할 수 있다라는 거. 땅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하늘이죠. 땅에 사는 자, 하늘에 속한 자.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자, 일곱 산에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17장은 음녀가 나오거든요. 음녀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로마라 했어. 로마는 그 브리테니크 사전에도 찾아보면 로마 주변에 일곱 구렁이 있어요. 구렁, 이거 뱀 구렁이가 아니고 언덕이 있어. 언덕. 그 언덕 이름까지 다 적어놨죠. 사전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에 음녀가 앉았다. 그것은 곧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뭘 느끼게 한다? 이태리 반도가 물에 있잖아요. 그죠? 이태리 반도는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다. 물은 이 세상의 많은 백성, 열국 방언들을 가리킨다. 문자적인 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제국주의 모습이다. 인은 자, 7개 인 중에 인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계획, 심판의 계획이죠. 나팔은 경고다. 대접, 예, 임박한 재앙, 그것이 실현이 일어나는 거죠. 예, 정말 완전 쏟아 부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 향은 뭐라 나온다?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이 향로가 요한계시록 8장에 천사들이 향을 뚫어 부어버려요. 바로 그 기도가 이 땅에 응답받는데 어떤 기도냐? 우리 원수를 멸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 진노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재앙부터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우리의 원수를 멸하는 심판이에요. 인재앙까지는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임해요. 인재앙까지는. 그래 나팔재앙 때 이제 금향로를 붓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나팔재앙부터 이제 불신자들을, 우리를 박해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는 모습. 그 다음에 생물, 하늘에 있는 생물이죠. 그리고 24장로, 천사, 보호자, 이것은 뭐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다윗은 우리가 베드로의 열쇠가 아니라 다윗은 메시아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의 정권. 네, 이제 상징들을 설명하는데, 독수리는 계시록 8장에도 보면 독수리가 나르고요. 화로다 이래요. 앞으로 재앙이 3개 남았거든요. 그러자 독수리가 나르면서 화로다. 3번의 재앙이 또 남았다. 독수리는 전령이었잖아요. 옛날에 뭐 다른 묶어가지고 날려보내잖아요. 정가를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그래서 독수리가 싹 날면 이제 어떤 전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심판을 알리죠. 두 번째 죽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바로 불못에 빠진 것. 그 불못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밤낮 고통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나사라와 부자의 비유처럼 불못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차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함께 그곳에 밤낮 고통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졌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두루마리는 이 편지라 그랬죠. 안팎으로 적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 충만히 가득 차 있다 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샛별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줄 것이라 그러거든요.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누구를 줄 것이다? 나 자신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참고 이기면 나를 줄게.
어떤 교회다가요? 두아디라 교회다. 이기면 내가 새벽별을 줄 것이다. 나를 준다. 이 새벽별은 금성이 금성, 비너스. 새벽별은 뭘로 상징할까요? 예? 새벽별의 노래다. 새벽별은 이제 캄캄한 밤이 지나잖아요. 지나면 이제 아침이 되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저 멀리서 이제 태양이 떨어지니 그 태양의 그 빛을 받아가지고 광명하게 비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별이 밝게 비치는 것은 곧 머지않아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들이 이렇게 옛날에 그 캄캄한 초소를 그 성을 지키면서 새벽별이 환하잖아요. 이제 빛이 비친다. 도둑이 들어올 밤에, 도둑이 밤에 오기 때문에 안심한. 그래서 새벽별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아멘. 네, 샛별. 할렐루야.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그리스도론 보면은 예,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냐면 머리털이 희다. 머리가 희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일까요? 늙었다?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책이 있습니다. 책이. 두 번째, 눈이 불꽃 같아. 불꽃같이 통찰하는 예, 무서운 예.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 주석은요, 우리가 금속의 그 주석이 아닙니다. 청동이 청동. 그 브론스가 되어 있어요. 원어가 탄소와 청동을 섞은 건데요. 우리가 뭐 회색 주석 있죠. 그 주석이 아니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원어는 그 구리와 합금이요. 그런데 빛난 주석 같아 된 것은 곧 발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다 밟고 있는 변치 않는 굳건히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쫙 나온다. 그건 뭐죠? 예, 하나님의 그 무서운 법인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말씀. 유일한 우리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 그림으로 그려가 희게 입에서 칼이 나고 이래 그리면 안 되고 그저 느낌으로 받아요. 느낌. 이런 분이구나. 옷이 끌리는 옷을 입고요. 끌린다. 뭘까요? 누가 끌리는 옷을 입고 갈까요? 왕이잖아요. 왕이 끌리는 옷을 입고 흰머리에 우리 그리스도의 왕적인 모습을,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요.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하고요. 자, 5분 동안 이제 24페이지 제가 짜집기 한다고 제가 그림 있죠. 책이 없으신 분 있으신 분 옆에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영계책 읽지는 안 했지만 다음 주 읽을 건데요. 눈에 들어옵니다. 자,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천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천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곧 하늘에서 보고 어떤 것은 밑에서 일어나고 하늘에서 보고 밑에서 일어나고 되어 있죠. 예, 천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너무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의 제일 위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죠. 현세를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는 19장부터는 내세, 다가올 세계, 미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는 거죠. 제일 먼저 1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까 금방 본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죠? 입에서 칼이 나오고 흰 옷을 입고 흰머리에 끌리는 옷을 입고 주석 같은 발을 하고 쫙 보이죠. 이 날이 언제였느냐?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이었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7교회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 편지가 바로 몇 장? 2, 3장이 있는 거예요. 7교회마다 각 교회에 적당하게 그들의 형편과 내용을 잘 알고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책망과 칭찬이 있고 그리고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이 4장 이후에 다 이루어진다. 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어린 양의 보좌를 있고요. 24장로와 4생물이 있고 또 5장에 보니까 탁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박스로 가득 찬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저 인을 누가 뗄까? 어린 양이 뗀다. 걱정하지 마라. 천사가 이야기. 그리고 그 인을 딱 떼니까 땅에서 일어난 일 몇 장요? 6장이죠. 6장에 말이 제일 첫 번째 말은 무슨 색깔? 흰 색깔. 두 번째 붉은색. 세 번째 검은색. 네 번째 청황색 말. 지상에서 일어날 말들의 모습을 본. 그리고는 5장에서는 순교자들이 영원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6장에서는 하늘에 별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진노를 가려주세요. 바위야 우리를 덮어라. 막 이런 거.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설 것인가? 누가 설 것인가? 바로 7장에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 그들이 14만 4천 어린 양의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군대 백성들 14만 4천이 보죠. 그들이 누군가?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다. 주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하고요. 마지막에 21장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다시는 상함이나 애통함이 없이 친히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세요. 성취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노를 이제 응답을 하잖아요. 금항로로 8장에 쏟아붓거든요. 쏟아붓자 이제 4개의 재앙은 자연재앙이에요. 다섯째부터는 뭐가 나온다? 황충. 6번째 유브라데의 전쟁, 기마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6번째 인을 떼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떼고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천사가 무지개를 뒤에 천사가 책을 들고 있는데요. 이 책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그래요.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요. 왜 그러느냐? 내용이 괴롭다. 어떤 내용이냐? 순교하는 내용이다. 그 순교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그 다음 장 몇 장? 11장에 순교자들이 나오죠. 그 순교자가 곧 두 증인. 할렐루야? 그 두 증인가 나오죠. 그리고는 두 증인 순교하고요. 막 사단이 좋아하다가 그 두 증인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싹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을 딱 부는데 불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짜잔 보여요. 하나님이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몰랐지 하면서 언약궤가 여기 있다. 내가 갖고 있다. 언제 끝나노?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 없지?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왜냐면 용이 왜 화가 났냐면 11장 12장에 보면 자기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막 동성애고 완전 난리 발악을 하잖아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요한계시를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장에 바로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있는데 옆에 용이 옛뱀 마귀 우글우글거리죠.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그러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지 안 되겠다. 바다에 있어가지고 조마라기들을 부르는데 바로 13장 밑으로 내려갔어요. 땅입니다. 두 짐승 바다와 땅에서 하늘에서 삼위일체로 이제 여자를 괴롭히고 이제 믿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수는 짐승의 순이 몇이다? 666이니라.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는 다시 그런데 이 수를 받지 않고 이긴 사람들이 누구냐? 14장에
바로 14만 4천이 두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두 번 14만 4천이 두 번 나와요. 네. 그리고 추수를 해 있대요. 하나님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려고 알곡은 창고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때 추수하잖아요. 이제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7 대접이 일어나는데요.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16장에서는 7 대접이 쏟아집니다. 7 대접을 왕창 쏟아버려요. 7 대접. 예. 부을 때 또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로 어떤 재앙이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재앙. 5 번째, 6 번째는 주로 어떤 재앙이다? 전쟁. 예. 전쟁. 유브라데, 아마겟돈 이런 전쟁이. 그죠? 그런데 17장에 음녀가 있죠. 그 오른쪽 옆에 보면은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 있죠. 음녀예요. 음녀가 취했는데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근데 그 잔안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증스러운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마지막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귀신과 더러운 처소였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때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온다? 4번 나온다. 전능하신 주가 이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천년왕국이 없다면 만일에 없다면은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말이 다 그냥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천년왕국이 있다 많은 학자들이 믿습니다. 그 옛뱀 마귀를 그 무적행에 잡아였고 일정 기간 5월 동안 살아서 누가 살아서 순교했던 영혼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알겠습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 이것이 뭐다?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지내고 21장에 이제 신천 신제가 나오고 20장에 한 번 더 백보자 심판을 하고 신천 신지 22장에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지금 좀 희미하게 보이는 분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본문을 읽으면서 하면은 야 이런 의미구나. 야 재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과거의 일이다. 아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간표를 짜고 아니다. 영적인 일이다. 아니다.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도미시아는 지금도 있고 666 지금도 있다. 옛날에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많은 상급들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다음 주에 본문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질문 없을 줄 믿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 규정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며 섭니다.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래 상급을 바라보며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